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마지막 7장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에는 문이 3개, 북편에 문이 3개, 남편에 문이 3개, 서편에 문이 3개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일주일 빨리 들어오죠. 일주일 빨리 들어오는데 우리가 뒷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앞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더 당겨지고 가까이 옴을 우리는 또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그죠? 현재에만 머무르고 있고 과거에만 머무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계속 장막절이 끝나고 장막절이 실현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끝나면서 아주 장막절이 실현되면은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신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이기는 그에게는 나는 하나님이 되고 상속받는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것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쭉 깨달았고 이제 이어서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그리고 이들이 누리는 영광된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제 저희들이 우리가 봉독했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미리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깨닫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어렵다.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문자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아주 쉬운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나라는 이성적으로 깨달아질 수도 없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아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세상에 있는 이런 어떤 도성, 남한 산성이나 북한 산성이나 말리 장성 이런 도성, 어떤 그 유럽에 있던 어떤 도성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그 도성 전체가 아주 찬란한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느냐? 이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그냥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냥 통과하고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 여기에 반드시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꼭 해당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아주 더욱더 깨달아서 믿어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시는 것이니까 그 재림하신 주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사모하는 내용이 뭡니까? 사모한다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죠? 맞이하는. 그 뭘로 맞이하는 겁니까? 뭘로? 그분, 내가 그분의 아내가 되고 아주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되셔서 맞이하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는 그분의 아주 신부가 되고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는,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거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이제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려워요. 어렵다. 이것을 뭐 안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성으로 알게 됩니다.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렇게 아는 것은 다 헛것이에요. 왜? 이거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무거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린 양이 아내가 안 된다면 아무리 알아도 그거는 뭐 아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말씀은 아주 영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생명되져 가지고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그렇게 올라서서 어린 양의 신부의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그것은 아는 것이고 아주 복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신앙의 위치에 서줘야 됨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도 뭐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될 자라면 뭐 이 말씀을 주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지 않을 거다. 여기에 일단 들어갈 후보가 되니까 일단은 그죠. 뭐 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린 양의 신부가 난 됐다 이라고 이렇게 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뭐 아직 이제 후보라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성령이 여러분들을 아주 이렇게 천정교회로 이렇게 오게 해서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믿음의 분량이 이제 안 되어서 깨달아지지 않아도 지금 당장 깨달아지지 않아도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냥 받으시면은 성령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자라게 하면서 언젠가는 아주 깨달아지게 되고 여러분에게 체험되지고 이루어지게 될 날이 있게 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것만 시사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지식으로 받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건 하나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아주 그 보배로운 말씀이니까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딱 믿어버리고 받게 되면은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은 죽어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살아있고 성령이 또 살아있는 성령이니까 그 어디입니까? 살아있는 성령이 그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시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고 오늘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 받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도록 아주 믿음으로 받아서 아주 생명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집니까? 날씨가 좀 춥습니까? 추워요? 조금? 지금부터 괜찮아요? 밖에는 추워. 밖에는 추워. 추우면 저 히터 틀어도 돼요. 사모님 춥습니까? 추우면 틀어야죠. 네. 먼저 9절에 보니까 먼저 9절에 보니까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보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나와 대답하여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희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10절에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중심 주제는 딱 하나라는 거죠. 즉 알아야 될,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핵심 내용이 뭐냐?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도성, 큰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이것이 오늘 깨달아야 될 핵심이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하나 때문에, 요 말씀 하나 때문에 앞뒤로 붙어 있는 것들이 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에도 붙어 있고 뒤에도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9절,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죠? 그러니까 이 붙은 것을 모르게 되면은 핵심 주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붙어 있는 것, 이리 오라. 내가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여준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뒤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것을 깨달아야 전체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붙은 것이 뭡니까? 7 재앙을 가득 담은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왜 요한에게 나타나서 대화하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은 어린 양의 아내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린 양의 아는 아주 첫 번째 길이고 첫 단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한을 영안에서 이렇게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도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산이 도대체 뭐냐? 문자적으로 뭐 백두산이라든가 뭐 아주 크고 높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뭐 에베레스트 산 뭐 같은 이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산이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아주 요한처럼 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가? 못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이죠. 하여튼 여러분이 어린 양의 아주 안에 새 예루살렘을 봐야 하는 거죠.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앞뒤로 붙어있는 부수적인 것을 다 깨달아야 되고 소화가 되어야 아주 뭐 앞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가장 높은 산의 정점에서 보는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왜 그렇게 해서 보게 하느냐? 나도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볼 수 있어서 볼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 방향을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성경의 이 구절은 이런 뜻이구나. 이걸 말하는 게 지금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 목사가 설교하게 되면 목사가 연구해가지고 이 말은 이런 뜻이고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이거구나. 이런 이야기구나. 이라고 그냥 가는. 이거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뭐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입니까?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일이고 나에게 해당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어린 양의 그 신부, 어린 양의 아내에게 해당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도 요한을 우리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먼저 보게 하고 이것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똑같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사도 요한의 위치에서 이것이 보여지고 깨달아져야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내가 그냥 객관적인 입장이 아니라 제3자가 아니라 내가 사도 요한과 같은 그 믿음의 수준에서 서서 이 하나님이 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는 자가 되어져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생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지 못했다면 아주 막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드리냐. 하여튼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된다. 보기 위해서는 앞뒤에 붙은 부수적인 것을 다 깨닫고 아주 소화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아주 그래야 아주 산꼭대기, 가장 높은 산꼭대기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계속 아주 해당될 수 있는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 여러분이 아주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왜 요한에게 나타났고 왜 그렇게 대화하고 왜 요한에게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신가 하는 아주 문제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깨닫기가 이제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막 아주 정신을 초집중을 해가지고 막 탁 들어도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고 간신히 아주 믿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겨우 아주 막 모든 것을 탁 해도 여러분들 속에 뭐 생각이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 그런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아주 막 집중을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나서 대화하면서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라 했는데 이렇게 말한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천사가 누구냐. 이 천사는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7 요한계시록에는 인이 나오고 나팔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접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7번째 인을 떼게 되면은 7번째 인을 떼게 되면 7 나팔을 가진 자들이 나오죠. 그죠? 이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하신 분들은 이제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나팔을 또 첫째 나팔 불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또 뭡니까?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또 등장하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7 대접, 여기 이제 우리는 호리병을 나왔는데 7 대접을 가진 7번째 나팔을 불 때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하는 거예요. 그 대접을 쏟을 때마다 호리병을 쏟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가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중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느냐 하는 거죠. 그 중에 7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이때 나타나서 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나오는 건요 언제를 말합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 때죠. 그죠? 주님 재림 때죠. 그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21장 1절부터 깨달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거한다는 것이 쭉 나왔고 이기는 자는 나의 아들이 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상속해 준다는 것이 이미 앞에서 쭉 깨달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것이 9절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현재 있는 일도 아니고 언제라는 겁니까? 주님 재림 때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 재림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미리 어떻게 합니까? 미리 보여주고 그 자리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 딱 2 가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이유는요, 간단히 설명하면은 심판하는 것,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 2 가지가 되지는 거죠. 그런데 먼저 주님이 심판주로서 가지고 심판할 때는 7 천사들로 호리병을 가지고 7 천사가 호리병을 가지고 아주 호리병의 재앙을 가득 담은 것을 담아가지고 어떻게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재림이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기 전에 이 일곱 호리병을 재앙을 담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재앙을 담은 것을 가지고 그 일곱 그 천사들이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곱 호리병을 가진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쏟아붓는데, 그러면 천사가 심판하는 겁니까? 재림하시는 주님이 심판하시는 겁니까? 주님 재림하신 주님이 심판하는 거죠. 재림하신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셔가지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 천사들로 하여금 재앙을 담은 호리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으면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것이 어디 나오냐면 1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16장에. 지금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면, 지금 9장 9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9절에, 그죠? 일곱 재앙을 가득 담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는 그 천사가 도대체 누구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16장에 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진노의 호리병을 가진 천사, 일곱 천사 중에 첫 번째 천사부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천사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부으면서 심판하게 되고, 여섯 번째 호리병을 부을 때 6장 12절, 16장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은 여섯 번째 대접을 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재림하시고 그때 휴고도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지는 거죠. 그 심판하는 것이 이제 그 16장 그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게 되지는 거죠. 구체적인 것은 19장 14절부터 또 이렇게 21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호리병을 이렇게 쏟게 되면은 현재 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불타지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아주 바뀌어지게 되진다. 이것이 16장에서 쭉 이제 연결돼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먼저 아주 심판이 있고,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는 그들을 아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 혼자 딸려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고요? 누가 온다고요? 주님 오실 때 누가 같이 온다고요? 예? 그렇죠. 어떻게 오늘 지금 우리에게 두 번 출석하신 분은 바르게 대답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입을 못 뜨고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됩니다.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되지는 거죠. 이들이 바로 뭐냐?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일곱 호리병을 가진 천사 중에 한 천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뭘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호리병 대접을 쏟는 천사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나타난 그 이유가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여섯 번째 호리병을 가진 천사가 쏟으니까 심판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쭉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것이 여섯 번째 호리병을 가진 천사가 되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곱 호리병을 가진 천사들을 통해서 아주 심판하신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어린 양의 아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이것을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때 같이 오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의 단점이 뭐냐?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냥 이게 연결이 안 돼.
조각조각을 갖고 있어요. 자동차의 부속품이 막 수만 가지 되는데 그것을 다 갖고 있으니까 자동차가 조립돼 가지고 이렇게 막 힘차게 탁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거는 안 가진 것보다 못하지 낫지만은 뭐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뭘 하면 연결이 돼야 되죠. 최소한대로 전체가 연결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여튼 뭉치적이라도 해야죠. 아주 엔진 부분이라든가 기아 이런 부분이라도 뭉쳐져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지면은 이제 좀 힘들죠. 그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심판이 있다는데 이런 심판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두 가지인데 심판하는 것과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는 것과 아주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는 그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심판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심판은 다 해당돼요. 아주 불의하고 불경건한 자들에게는 이제 직접 심판이 가해지는 거죠. 그죠? 잘하는 자들은 뭡니까? 상급 심판이 있는 거죠. 아주 숭배한 자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그와 같은 아주 상급 심판이 또 있게 되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내버려놔도 심판이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 보리벽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대화하면서 말하는 것은 먼저 심판 후에 어린 양 아내가 세워진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이렇게 재림 주님으로 이렇게 오실 때 그때 어린 양의 아내도 세워져서 같이 오게 되신다. 이것을 미리 계시해주고 우리에게도 영적인 눈으로 이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고. 그러면 왜 이거를 우리에게 또 보라고 하는 겁니까? 보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심판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되면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아주 주님과 함께 아주 오는 영광된 그리스도의 아내,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리로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려 했는데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주어도 전혀 그것이 뭔지 아주 모르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사도 요한에게 전혀 어린 양이 뭔지도 알아먹지도 못하는데 이거 어린 양이 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겁니까?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린 양에 해당되어서 알아먹는 겁니까? 아니면은 해당 안 되는데 알아먹는 겁니까? 해당되어서 알아먹는 거죠. 해당되니까 알아먹는 거예요. 해당되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미 14만 4천의 반열에 있는 거예요. 그죠? 사도 요한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실제 14만 4천은 아니에요. 14만 4천은 종말의 환란날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죽었는데 환란날에 쓰시는 종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나 주님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뭘 기록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주님 재림에 관한 아주 말씀을 증거하는 아주 영적 생명으로 지금 계속 살아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영적 생명으로 우리에게 동일한 이 사도 요한의 믿음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해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게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자기는 주님이 너는 이제 아주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이렇게 말하니까 막 우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뒤에 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니까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그냥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네 할 길로 가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냐? 지금 이미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의 반열에 속한 요한이단 말이야.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힘들면은 나 뿌리면 그냥 부인도 하고, 그죠? 도망도 가고. 그런데 요한은 누구랍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딱 붙잡고 있는 제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놓지요, 안 놓지요? 안 놓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자단 말이에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시에 사도 요한이 아주 14만 4천의 반열에 해당되지니까 그 믿음이 그렇다니까 그도 주님 재림시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되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되니까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면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라 한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해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지금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되니까 보여준 것임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깨닫게 되면 또 뭘 깨닫게 되느냐? 뭘 깨닫게 되느냐? 주님이 원래 원하는 뜻은 요한만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겁니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이렇게 받으면서 나도 어린 양의 아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어린 양의 아내에 들기를 사모해가지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도 요한의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일곱 호리병을 가진 천사를 통해가지고 나에게 직접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나를 이끌어가지고 영안에서 간다. 뭐 이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나로 하여금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사도 요한 같은 아주 신앙의 수준에 아주 빨리 올라서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본질적인 것은 그죠? 이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걸 말하는 이것도 알아야 되지만은 실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냐를 갖다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리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왜냐? 주님이 재림에서 먼저 공의의 심판을 이렇게 하시는데 사도 요한 너는 거기에 들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된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실은. 그죠?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주님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서 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들과 심판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장 9절에 그 말씀 앞에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그 천사가 뭐냐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이 깨달으라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을 깨닫고 믿는 자는요. 아, 나도 어린 양의 아내가 자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여튼 이 교회로, 이 천성교회로 이 보내줘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아주 뭐 깨닫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사모하게 만드는구나.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듣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나로 그 자리에 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셨구나. 아, 요한에게 말씀하신 똑같은 주님이
그 요한에게 말씀했던 동일한 그 주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계시해주고 이렇게도 알려주고 이렇게 아주 열어주는구나. 나도 아주 해당이 되니까 어린 양의 아내에 해당이 되어지니까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이 안 되면 뭐 여기 올 필요도 없고 말씀 주지도 않을 거죠. 그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은 이런 뜻이고 뭐 저것은 저런 뜻이다 이렇게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 요한은 확실하게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가 있으니까 저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함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같이 뭐 이렇게 믿어서 우리 함께 같이 가자는 거예요. 목사 혼자 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가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라 이게 아니고 제가 매일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은혜 받은 것과 여러분하고 평준화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저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아주 믿음의 그 영광된 자리에 같이 서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쩌라 이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는 이게 아니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받으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해서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와 같은 영광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숫자가 뭐 수십만 명 이거 필요 없어요. 그죠?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가 되죠.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여튼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아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아주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먼저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했죠. 특별히 요한을 영 안에서 이끌어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면서 어디로 갔습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아주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지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산 중턱에서 보이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을 하기 전에 그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만 나오더라. 무리들은 올라오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산이 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등산에서 높은 산 정상에 올라가면 산 밑에 있는 것이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는 이 산은 문자적인 실제 산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곳이 어딥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하늘나라지. 지금 여기 21장 전체가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나라니까 이성적으로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산이라니까, 이런 산. 또 이렇게 딱 머리에 여러분은 고정관념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됐죠. 산자가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속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바 된 자가 됐죠. 그러면 이 땅의 것하고 그냥 짬빵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섞여져가지고 깨달을 것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는 이성과 지식이 아주 딱 들어들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완전히 받아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령으로 깨닫지 않으면은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지금 이 산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산을 딱 이렇게 염두에 두고 딱 듣듯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주 죽임을 당해서 제3일에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으면 안 했습니까? 했죠.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안 부활했습니까? 부활했죠. 그러면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뭐 예수님이 살아난다고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자가 누굽니까? 제복에. 이제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도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본 것이 왜 못 알아본 겁니까?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은 겁니까? 이미 사고가 있죠. 사람은 죽으면 절대 어떻다고요? 못 산다. 이것이 딱 되어 있으니까 주님이 살아난다.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주님이 살아난다는 건 거짓말이다. 주님이 살아난다는 거. 살아날 수가 없다. 살아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딱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딱 되어져 있다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딱 그걸 가지고 이것을 자꾸 이해한다 그러면 이것이 안 되진다라는 거죠. 아주 산이라는 것이 이건 어떤 이렇게 이런 산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을 깨닫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영 안에서 영 안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요한을 이끌어가지고 요한의 영을 이끌어가지고 아주 높은 아주 신앙의 차원에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가지고 그 사도 요한의 그 신앙을 아주 차원 높은 아주 신앙으로 이렇게 올려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무 곳에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높은 산에서만 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야.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이 뭔가를 지금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다는 거죠. 아까 이제 어린 양의 아내를 깨닫기 위해서 앞 뒤에 있는 부수적으로 붙어 있는 말씀을 깨달아야 알 수 있겠으니까 지금 뒤에 있는 말씀을 10절에 있는 뒤에 말씀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이라고 이렇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나나 여러분의 그 심령을 아주 감화감동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뭐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따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감동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깨달으면서 계속 자라가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아주 충만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죠. 계속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이렇게 머물고 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자라가게 되겠습니까? 자라가게 되죠. 자라가게 되면은 어디 때까지 가겠습니까? 신앙의 그 수준의 높이가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차기까지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영 안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아까 이제 높은 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듯이 그렇게 크고 높은 산 같은 영적 차원으로 지금 올리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 볼 수 있게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크고 높은 산 위로 이끌림 받아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 것을 다 깨닫고 자기도 거기에 어린 양의 그 신부에 아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영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신앙이 그렇게 장성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요한이 14만 4천의 반열에 지금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에 속해 있다라는 거죠.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종말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환난 날에 쓰실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이렇게 서시는 종인데 그의 그 14만 4천에 해당되는 아주 믿음의 수준에 딱 서 있는 것이 누구라고요? 요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니까 그것을 깨닫고 소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록한 거죠. 만약에 그런 수준이 안 됐다면 적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뭘 이걸 말하느냐? 크고 높은 산을 이뤘다. 오늘 여러분들을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주 금초대 교회로 불러가지고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늘나라 최고의 그 아주 영광도 보여주고 장자의 총회가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장자의 신앙에 딱 선다면 장자 뭔지 알죠? 아주 주님이 아주 하나님의 첫 번째로 이렇게 낳은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장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먼저 난 자가 누구냐? 그 장자의 그 신앙에 속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되어지면 순교의 신앙이 딱 올라서지 않습니까? 그죠? 순교의 딱 신앙이 올라서게 되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죠.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부활해서 가장 먼저 같이 주님과 함께 오는 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첫 열매에 붙은 자들이 되면 똑같이 뭐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첫 열매가 되지는 거죠. 첫 열매나 뭐 장자나 뭐 이렇게 맞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크고 높은 산 위에서 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진 자들이 크고 높은 산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믿음의 종으로 이렇게 딱 믿음의 그 같은 믿음으로 딱 서게 되면은 크고 높은 산 위에 영적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아주 크고 높은 산 위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죠. 영 안에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이렇게 딱 데려갔다는 것은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깨닫게 하고 아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신앙을 계속 올려서 높은 아주 14만 4천의 아주 그 하나님의 종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순교할 자들의 그 순교의 신앙에 딱 서게 되면은 높은 산 위에 서서 이 어린 양의 아내를 보는 것과 같이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믿어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지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나 여러분한테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영을 이렇게 이끌어서 여러분의 영이 아주 장성하고 아주 이렇게 성장시키고 아주 여러분의 영을 아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아주 이르기까지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시키 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수준에 아주 이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분의 아내가 되지는 거죠. 그죠? 그분의 아내가 되는 거죠. 즉 순교의 신앙에 딱 세워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아주 높은 산 위에 올라가는 그 신앙의 그 수준의 차원에 있게 되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은 신랑인 어린 양 그리스도의 수준과 같이 맞아야 되는 거죠. 신랑이 콧질질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신랑은 아주 장성한데 신부는 아주 어린아이 같이 콧질질한 어린아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주님이 우리를 아주 신랑으로 오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주님과 같은 아주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안에서 이끌어서 크고 높은 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좀 이렇게 도와드리려면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으로 아주 다른 제자들보다도 믿음이 아주 그 앞선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따로 높은 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죠? 가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아주 뭐 빛같이 가지고 희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랑 3제자만 본 거예요. 3제자만.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간 거죠. 그죠? 오르지도 못한 거죠. 제자는 제자지만은 그 신앙에 이르지 못하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나오는 크고 높은 산에 다 올라갈 수 있느냐? 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12제자가 있지만은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에 이르는 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뿐이라는 거죠. 그들만이 올라가서 본 거예요. 그 부활의 영광을 보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베드로서 1장 16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다시 오심에 그 대한 것을 친히 우리가 목격한 자다. 그 위험을 우리가 목격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위에 높은 산에 그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엿새라는 건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이제 베드로나 우리나 다 깨달은 겁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제 깨닫게 해준 거죠. 성령을 통해서 엿새우라는 건요,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 베드로 자신도 주님과 똑같은 아주 부활의 모습으로 영광을 받게 되리라 하고 믿고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서 1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꾸며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이는 실제로 아주 그 영광을 직접 우리가 목도했다. 아주 우리를 하여금 순교해 준 다음에 주님 재림 때에 나도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으로 변형된다. 부활화된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죠. 이것이 따로 높은 산에 아주 3명의 제자가 올라가서 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의 영 안에서 이끌려가지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 이 크고 높은 산이 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에 이르게 해서 보게 한 것과 맥을 지금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수억이 되지 않습니까? 수억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자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종이나 모든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다 어린 양의 아내를 볼 수 있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왜 듣게 하는 겁니까? 해당되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된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의 비밀을 드러내 주는 거냐? 믿기만 하면은 그 자리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하여튼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아주 통째로 받으면은 이걸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다음에 이제 크고 높은 산으로 가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더랬죠.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고 하늘에서 내려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아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보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죠. 믿어서 아주 어린 양의 아내를 보는데 그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고 하늘에서 내려가고 있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아주 영의 눈으로 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라는 거죠. 사도 요한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서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해당되니까 이 말씀을 좀 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은 도성인데 예.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았는데 이것이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같이 예비되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도성이 뭐라는 겁니까? 신부가 단장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 도성은. 그러니까 도성은 어린 양의 아내인 사람이지 어떤 도시나 도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9절에 10절 말씀을 9절에 읽은 게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보여주는 것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거죠. 신부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제 고정관념이 거룩한 도성 했으니까 이런 어떤 성을 말하는다. 어떤 한양 도성 같이 이렇게 어떤 도성으로 되는 거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고정관념이 되지면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은 도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거는 도시가 아니라 인격체를 말한다라는 거죠. 인격체. 뭘 말한다고요? 인격체. 대부분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신학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신학 주석가들이나 하는데 다 그냥 도시로 도시나 도성 이렇게 실제 어떤 이런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성 이런 도성으로 이렇게 그냥 풀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석해 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지금 앞에 지금 17장에 보게 되면은 큰 도성 바벨론이 또 나오죠. 그죠? 큰 도성 바벨론 이것도 도시로 풀어보는 거예요. 아주 엄난한 도시 이렇게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응? 그것도 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 말이냐?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환난 날에 그 신앙을 다 아주 이렇게 버려버리고 배도한 교회 신자, 배도한 교회의 신자와 배도한 교회의 종들과 교회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전부 다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배도한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의 반대가 뭐냐?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아주 목뱀을 받은 아주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요, 시간 없지만은 그 앞에 19장에 보게 되면 19장에 보게 되면은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8절에 이제 그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고 세마포를 입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어린 양의 아내가 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14절에 가게 되면은 14절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주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 흰 세마포 입은 자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아내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가 지금 이렇게 오게 되어지고 이들이 바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졌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20장 4절 5절 6절에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아주 받았어. 아주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들이 바로 어떻게 되느냐? 21장에 넘어와가지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인데 이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지금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보여주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여기 21장 10절에 보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느냐?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이제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인격체인데
도성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냥 도시나 이런 어떤 도성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체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아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건요. 어린 양의 아내를 했는데 그 아내는 헬라어로 뭐냐면 귀네예요. 헬라어로 귀네라고 해놨어요. 그 귀네가 뭐냐면 벌전, 처녀가 아니에요. 뭐냐? 이거는 남자 경험이 많은 우먼을 말하고 우먼. 영어로 말하면 우리말하면 그냥 여자 뭐 하고 뭐 아내하고 하니까 뭐 동일한 것 같은데 아주 분명해요. 헬라어로 원어 성경 원어에 아주 기니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결혼식에는 남자 경험이 많고 남자가 있는 신부와 결혼하는 어리석은 신랑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응? 아주 처녀와 결혼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는 이 세상의 신부와는 이 세상의 그 신부인 처녀와는 완전 정반대예요. 정반대. 이 기내는요 남자 경험이 많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경험이 많은 자. 뭐냐? 결혼 전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있는데 예식이 있는데 결혼 전에 아주 신랑 예수님과 연결을 많이 하고 신랑 예수님과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신랑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잘 아는 거예요. 그 신랑 예수님을 아주 무지무지하게 잘 아는 거예요. 이미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 신랑 예수님이 어떠한 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아주 순교 제물로 바쳐져 가지고 순교자가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아주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아주 영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신비한 아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에 아주 사로잡혀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아주 멋지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귀네예요. 아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결혼하기 전에 그 처녀 총각하고 이런 개념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된 것이 뭐라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21장 2절에 보니까 큰 도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응? 큰 도성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어린 양이 남편을 위해서 아주 막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한 그 신부가 바로 뭐라고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절에 가서 또 말씀하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였지 않습니까? 보는데 거기에 뒤에 우리가 쭉 안 읽었지만은 읽어보면 내용이 뭡니까? 그 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2장 앞에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단장했다라는 것이 이제 뭔가 나오겠죠.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재림하실 주님이죠. 재림하실 주님의 아내가 주님을 아주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단장한 것이 뭘 단장하겠습니까? 그냥 옷 멋있게 입고 막 보석을 끼고 막 이렇게 단장하는 겁니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같은 신부들은 어떻게 단장해야 주님을 아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예? 큰 소리로. 영광으로. 그게 뭐냐는 거지. 예? 영혼의 여러분이 그 주님을 그 신부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는 게 먼저? 사랑해야 되죠. 순교해야 되는 주님과 함께 오는 자들이 누굽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순교한 자들의 믿음이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압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아주 막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되어지는 것이 뭡니까? 아주 자기를 아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서 그 한 만큼 영광으로 됩니까? 입혀줍니까? 안 입혀줍니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먼저 제가 이제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아주 결혼 전에 신랑 예수님을 아주 막 어떻게 합니까 맞이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아주 영적으로 교제도 많이 하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신랑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잘 아는 거요, 아는 거죠. 그 주님에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은 아주 멋지게 아주 뭐 순교까지 하게 되진 거예요. 이런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하게 된 것이 큰 도성 아주 예루살렘인데, 이것이 1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 큰 도성 예루살렘이 각종 보석으로 단정된 아주 보석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보석성이다. 그러니까 이 보석이 실제 보석으로 꾸미고 인테리어해서 이렇게 한 도성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인격체라 했죠. 그죠? 인격체. 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성의 어린 양의 아내라고 확실하게 믿고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아, 예루살렘 성, 이런 성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대접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떻게 지금 그 도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성의 성벽이나 문이나 성벽의 어떤 기초석이 각종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입은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그냥 어린 양의 아내가 예배됐는데 뭐 세마포 입었다. 아유, 뭐 나도 옷 하나 입으면 되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광이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아내로 그리스도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최고의 영광을 입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최고의 영광을 입었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말로만 최고의 영광을 입은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영광이 뭔지 잘 깨달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석으로 된 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이와 같은 영광을 입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어린 양의 신부인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받는 영광된 모습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왜 어렵냐? 여러분이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려도 뭐 잘 깨닫지 못하는데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여러분의 신앙 차원이 하여튼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도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 것처럼 그 높은 신앙의 차원에 있어야 이것을 깨달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해도 이해가 되지 않대도 어떻게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은 성령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깨달아서 완전히 경험되고 확실하게 여러분이 될 것으로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여튼 영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어렵다. 그래서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실제 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로서 남편을 위해서 아주 아름답게 단장한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이다. 그리고 귀내라는 것은 귀내라는 어린 양의 그 아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랑인 예수님과 깊은 아주 관계 속에서 아주 순교해서 아주 영적으로 그의 신부의 자리에 이미 세워져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귀내라는 거다.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 귀내인데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성으로 이렇게 보석성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는 것은 신부가 받는 영광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지금 알아라.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의 아내의 영광이 어떻다는 것을 말하게 되면 실감이 안 나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린 양의 아내의 믿음에 들게 되면 이와 같은 영광을 받게 됨을 보라는 거예요.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한 일이냐,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 이 영광을 받게 되면 너무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주 황홀하고 아주 영어롭고 뭐 필수로 다 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고 하늘에서 내려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는 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내가 관계가 있다라는 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 이 9장에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알파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오메가. 그렇죠. 오메가의 하나님 되시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아내는 처음부터 어린 양의 아내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자마자 뭐 순교의 신앙을 세워져가지고 순교해가지고 아주 어린 양의 아내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알파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거룩하고 흠없게 할 목적을 택하고 그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계속 역사해 오신 거예요. 지금 우리를 역사에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하게 해가지고 아주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볼의 영광을 받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게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어린 양의 아내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냐? 오메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뭐 알파 하나님 따로 있고 오메가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이 처음에 하신 것과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하신 것을 구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이것을 믿으면은 여러분이 뭐 어떻게 되느냐? 아직 내가 어린 양의 아내 자리에 서지 못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그 길로 나를 하여금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결국 어린 양의 아내가 반드시 되게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이거를 아주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다. 이것을 보는 자가 복된 거죠. 복된 거예요. 알파의 하나님도 되지만은 오메가의 하나님도 되셔가지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안으로 대기해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 이것을 믿으니까 사모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여기서 하늘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그죠? 이 공중 하늘 말하는 게 아니고 궁창 하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게 되는 신령한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까지 오메가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다 이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큰 도성,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것, 하늘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확실히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한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에서 하여튼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와 같은 것이 뭔가를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장차 내가 거기에 해당될 수 있게끔 오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하고 아멘하고 딱 믿어지게 되지는 거죠. 믿어지면은 평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니까 평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믿음이 아주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 같다 이렇게 수정같이 맑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보석 같다. 가장 귀한 보석 같다 하신 것은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 같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보석 같다 했는데 지금 몇 줄 합니까? 11줄 하죠. 그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일단 그 옆에 23절 안 봤죠? 23절에 보니까 그 도성은 해나 달이 그 안에 비칠 필요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춘다. 뭐라는 겁니까? 영광이 뭐라고요? 빛이죠. 그죠? 어린 양도 그곳에 뭐가 된다고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의 광채다. 광채가 바로 뭐냐? 아주 가장 귀한 보석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같다는 겁니까? 보석이다라는 거죠. 보석과 같다라는 거죠. 빛이고 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보석과 같다 했는데 가장 귀한 보석과 같다 했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아주 보석이라는 거죠. 어린 양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귀중한 산돌, 보배로운 산돌이 했어요. 보배로운 살아있는 아주 귀중한 돌, 보배로운 돌을 했죠. 그죠?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뭡니까? 보배로운 돌은 뭡니까? 보석. 줄이면 보석이죠. 한문하면 보석이죠. 그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보배로운 돌은 뭐라는 겁니까? 생명 있는 보석이죠. 살아있는 보석, 생명 있는 보석이에요. 무생물 광석에서 나오는 보석이 아니라 살아있는 보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어떻게 했느냐? 5절에 살아있는 보석에게 나오는 자는 살아있는 보석이신 예수님에게 아주 나오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영적인 집을 지어준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보석인 그분이 보배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보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보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보석이신 그분이 아주 인도해가지고 그분의 집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분의 집으로 만들어준다는 건 다른 말로 똑같이 보석되게 하신다는 거죠. 보석되게 하신다. 말라기서 3장 17절에도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석을 만드는 거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아들과 같이 아주 귀하게 아주 둔다라는 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가 아주 귀한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용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본 자가 없는데 그 이제 사도 요한으로 보게 했지 않습니까? 보게 했는데 그분의 모습이 어떠냐? 보석인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 녹보석 같다 이렇게 지금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보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보석이다. 그럼 실제 이 보석을 말씀하는 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석이고 예수님이 보석이라는 것은 금은방에 진열되어 있는 그런 보석을 말하는 겁니까? 그런 보석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신성. 그죠? 가장 귀한 보석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보석과 같은 그런 신성, 하나님의 그런 성품,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만, 그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그리스도의 신부를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석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성으로 됐으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보석을 만든다 이런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으로 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양의 아내의 뭘 말한다고요? 영광. 어린 양의 아내가 받게 될 그 영광된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입고 가장 존귀하고 아주 영화롭게 된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존귀하다고 여기는 그 보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할수록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 이것이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도성의 경체가 가장 귀한 보석 같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은데 벽옥 같고 수정 같다 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그죠? 벽옥 같다. 벽옥은요. 계시록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용모가 벽옥 같다 했지 않습니까? 용모가 벽옥 같다. 응?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에 일치된 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아내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일치되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벽옥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벽옥은요,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동해 바닷물이 맑아가지고 이렇게 쭉 보면 밑바닥까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죠?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는데, 이거를 벽계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란 가을 하늘을 보고 벽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막 하늘 끝까지 보이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벽옥은요, 거룩하고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벽옥 같다라는 것은 벽옥 같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된 흠과 티가 없이 거룩하다는 거죠. 이게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수정 같다라는 것은 수정의 특색이 뭡니까? 아주 맑고 투명한 거죠. 전부 다 아주 뭐 속이 그냥 꿰뚫어도 다 보이는 거예요. 거룩한 도성의 내부까지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보이니까 아주 맑고 성결한 거예요. 이거는 성결하다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주 성결하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끔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도성의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사방에 있고 그 성벽에는 뭐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12 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12 대문도 있고 그 문에는 뭐 12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12 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뭘 말하느냐? 뭘 말하느냐? 교회는요, 12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터 위에 12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둥으로 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2 사도가 이 도성의 기초가 된다. 아주 기초가 된다는 이 기초가 되는 뭐냐? 특히 보석성인 어린 양의 아내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12 사도의 신앙이 그들의 것이 되어졌더라는 거죠. 12 사도의 신앙. 12 사도의 신앙이 뭡니까? 12 사도의 신앙은 주님이 어디에 가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주님 나를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주님이 가는 거 다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전부 다 순교한 자예요. 12 사도는 전부 다 순교했다는 거죠. 이것이 제자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는 12 사도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아주 순교하게 된 이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도성의 기초석에 12명의 아주 12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어린 양의 아내가 되려면 여러분이 뭡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12 사도의 신앙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제자의 신앙에 딱 서야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오라면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도성의 성벽이 12절에 보니까 굉장히 크고 높다고 하셨는데 성벽의 규격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 보니까 몇 규빗이 된다고요? 144규빗이죠. 144규빗이니까 약 한 50cm를 잡게 되면요, 약 한 80m 되는 거예요.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요? 80m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경복궁 성벽의 높이가 뭐 말해봐야 뭐 몇 미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80m 성벽이라니까, 그죠? 그러면 왜 그렇게 높은 겁니까? 그러면 쉽게 타놓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안에는, 그죠? 27절에 그 앞에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그 들어가는 자격이 딱 나와 있어요. 어떤 자들만 들어간다는 게 나와 있죠, 그죠? 그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도성의 규격이 또 나와 있죠. 16절에 보니까 그 도성의 규격은 길이 너비, 노비가 똑같은 정사면체이죠. 한 면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거를 계산하면요. 얼마냐면 2,160km예요. 2,160km. 한반도가 삼천리라고 하죠. 삼천리 검수감산 삼천리인데 삼천리가 몇 킬로냐면요. 1,200km예요. 그죠? 4km가 10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1200km니까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뭐 한반도에 2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벽도 크고 도성도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린 양의 신부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12대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12대문. 그 문이 진주로 아주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절, 13절에 보니까. 그죠? 아주 진주로 되어 있는 거죠. 21절에 진주로 되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21절에 그 12대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진짜 진주로 된 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는 이렇게 되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자들은요, 반드시 진주문을 통해서만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보석은 무생물이잖아요. 모든 보석은 아주 광물인 돌에서 나오는데 진주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이거는 생물이죠. 그죠? 그냥 일반적인 보석은 뭡니까? 일반 무생물인 돌을 깎아가지고 더 이상 깎을 것이 없으면 그것이 보석이 되어지는 거죠. 진주는 그런 보석과 다르다라는 거죠. 진주는 뭡니까? 무생물이 아니라 생물인 조개에서 나온다는 거죠. 생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조개에서 어떻게 해서 진주가 되기는 겁니까? 조개 속에 이물질이 이렇게 모래 같은 이물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막 비벼대니까 얼마나 상처나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조개가 고통하는 거죠. 고통하면서 그것을 감싸는 그냥 액을 이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액이 그 이물질을 감싸는 거예요. 그죠? 감싸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아주 시간이 가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계속 그 액과 함께 단단해지는 거죠. 응고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그 액이 나와가지고 됩니까? 그 단단히 응고되고 아주 단단해져가지고 그 결국은 진주 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요, 그와 같은 자만이 어린 양의 아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내적인 어떤 생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주 보석이 되기까지 예수 믿는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아주 고난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는 거죠. 아주 뭐 가진 아주 연단과 역경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믿고 따라 나가는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제 계속 우리를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계속 승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것을 아주 소망하면서 아주 연단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아주 바짝바짝 빛나는 아주 진주 보석으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진주 보석이 된 표가 뭐냐? 아주 순교의 제물로 아주 이렇게 바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성에 들어가는 위해서는 반드시 12진주문으로 통해야 되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순교한 자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순교한 자만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다는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그 문에는 12지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산자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굳세게 믿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 약속으로 난 자들이 아주 약속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 약속으로 난 자들은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장 7절 8절에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핵심적인 것이, 약속하신 것이 17장,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너희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너희에게서 아주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이스라엘은요, 천년 왕국을 기업을 받는 거죠. 천년 왕국의 왕으로 아주 세움 받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으로 난 자,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난 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에 아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순교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다 아주 영적인 이스라엘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진주문에 아주 그 12지파의 이름이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도 아주 순교신앙에 다 서 있고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27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그 진주의 물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지금 제가 빨리 하니까 이거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지 뭘 말하는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 장막절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장막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자들, 아버지의 유업을 전부 다 상속받은 자들, 하나님 아버지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최종 수능 받은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다. 그러면 이들이 받은 영광은 도대체 어떤 영광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웠냐?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보석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기를 믿고 사모하는 자가 아주 복된 자들이다. 이 주님이 그렇게 되는 자들을 아주 기뻐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이 아주 원하고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의 아내가 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보석성인데 일반적인 보석성이라는 그런 성으로 깨닫지 않고 어린 양의 아내가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것인지 저희들이 아주 믿음으로 잘 깨달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